영어 쓰면서 자, 이제 우리가 그 이후 뭔가 우리가 달라져야 되잖아. 그죠? 뭔가가 달라져야 되잖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흔히들 철학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첫 번째 가치관이, 두 번째 세계관이, 참 쉬운 것 같은데도 어려운 말이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세속적 가치관이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 생각했던 그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죠? 관심이죠. 내가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관심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관심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까지 구원 그 이전은 전부 다 뭐죠?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자, 이렇게 가치관이 내가 관심이 바뀌어지는 이유가 뭐죠? 내 안에 내가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계셔요. 그러면 그리스도만 계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신비주의냐? 신비적이냐? 아니면은 말씀으로냐라는 것이죠. 그럼 내 안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 안에 그러면은 나라는 이 육신 덩어리가 육체가 어떤 존재로 지어졌어요? 어떻게 지어졌죠? 그죠? 그러면은 신비적이지만은 사실은 말씀이 내 안에 계신 거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신비적으로만 바라봐요. 분명히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건 신비입니다. 그런데 여기 신비적인 것이 뭘로 가냐면 신비주의로 가버려요. 그래서 불 받았다. 그러면서 약속을 믿지 못해요. 말씀을 오늘 또 불 받아야 된다. 그럼 이 목적이 뭐냐는 거야, 목적이. 불 받아야 하는 목적이 뭐예요? 나를 위해.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면, 자 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담은 그릇이 돼야 되는데 다시 또 일로 와버려요. 뭐가 안 바뀐 거예요? 관심이 안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안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나를 위해서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죠? 응?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뭐 해요? 금식, 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라. 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가치관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세계관도 변하지 않았네요. 그죠? 관심 자체가 안 바뀌었으니까.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다는 것은 실제로 내가 삶이 아닌 그냥 말뿐인, 그죠? 말뿐인 신앙이죠. 이게 뭐로 이제 말뿐인 신앙인 거예요. 말뿐인 신앙. 이거 보고 말뿐인 신앙이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말뿐인 신앙 이거 끝나야 되냐는 것이죠.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어디다 집어넣어 버려요? 나를 위해 살아간다. 허망하게 만들어 버리죠. 허망. 풀목 가운데 집어넣죠. 풀목 가운데로다가 이곳에서 나를 정화시켜야 되잖아요. 정화. 이게 우리가 새로운 관점으로다가 고난을 바라보라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정화가 되면서, 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아무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환란 속에서 내가 아무리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해도 안 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죠? 너는 가만히 있어. 기도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부어주셔요, 이제부터는요. 자, 그럼 이때는, 자요, 내가 떠들 때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까, 안 들을까? 안 들어와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는, 우리가 말하는 기도 말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어떤 말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어떤 말만 들릴까요? 네가 복받으라는 말만 들려. 나를 위한 삶이니까. 관심이 나에게 있으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봅니다. 자, 똑같이 뉴스를 바라보는데 내가 관심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죠? 자, 우리가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는데 내게 관심 없는 건 하나도 안 들려요.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들려요. 자, 이제 친구들하고 또는 가족끼리 막 얘기하고 있는데 텔레비 켜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텔레비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도 못 들어요. 뭐에 집중하고 있죠? 내가 대화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 가만히. 우리가 고난의 현장 속에서 막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게 올바른 기도가 되지 못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자, 이 풀무는 고난이잖아요. 그죠?
고난을 뭐 하려고 주셨다 했어요? 정화시키려고, 그죠? 근데 나는 이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오, 좀 다르네, 그죠? 우리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잖아. 근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은 풀물을 통해서 나를 정화시키려고 하는 거건데 나는 계속해서 뭐만 외치냐고 했냐면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관심이 어디 있어요? 내 문제에 관심이 있죠. 나의 그 관심이 있잖아. 나에게 대해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너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근데 오해를 해요.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하나님 하시는 거 보십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이단으로 본단 말이죠. 근데 저렇게 하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 들으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내 고난에만 집착해서 내 고난만 이거 해결해야 되지. 그러면 뭐만 들려요? 복 받으라는 얘기만 들리지 나머지는 하나도 못 들어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들어 쓰려고, 나를 역사의 중심에 들어 쓰려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를 구속하셨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이 일하려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과 보험가는 능력을 내게 주셔서 그 능력 갖고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을 다 하라고. 모세야 가자. 내가 너와 함께해요. 내가 내 일을 이루리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가 고난만 해결해 달라고 계속 부르짖고 있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일하지 못하시잖아요. 못해요. 그러면은 그곳에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곧 역사가 되어지는 걸 내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이게 홍해 사건인데, 자 보세요. 너 가만히 있어라. 기도하지 말고. 자, 이스라엘은 이제까지, 자 보세요. 고난의 현장 속에서 뭐 했어요?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울부짖었어요. 그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울부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되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이요. 하나님께 권념하셨더라. 하나님께 기억하셨더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까지 잊어먹고 있다가 그걸 기억하셨냐? 아니야. 때가 참해. 때가 참해. 때가 참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찼어요. 이제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 본향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본향집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이들을 이방으로 보내갖고 그곳에 큰 민족을 만들고, 왜 그렇죠? 가나안 땅을 다 빼앗아 주면 좋은데 다 빼앗아 주면 그들이 경영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응? 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전체를 다 뺏었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전부 다 경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그러면 큰 민족이 이루어져 갖고 그 기업을 경영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을 왕시켜 갖고 당신은 왕정제도가 아니잖아요. 시족장 시대거든요. 시족. 지금부터 여러분들 몇 년 전이요? 5,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면은 그 땅을 저들이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방에 보내갖고, 이방이 어디요? 가나안 땅은 척박한 곳이잖아요. 기근이 많잖아요. 자, 아브라함 때도 기근 만나죠? 얼마만큼 기근을, 그냥 일반적인 기근이 아니라 아주 절박할 정도로 기근을 만나요. 2번씩이나. 그죠? 일반적인 기근은 항상 있었고요. 자, 이런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죠. 자, 자연적인 자연재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며요. 자,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셨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태풍,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요. 말로다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면서 실제 우리 신앙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지금 무엇을 갖고 살아가요? 과학을 갖고 살아가요. 이게 참 문제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과학적으로 다 말하면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학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이전까지 하나님은 자연의 섭리를 가지고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왔어요. 정화시켰단 말이죠. 어떻게 했죠? 절박한 환경 만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음성 듣죠. 순종하죠. 순종했더니 이루어지네요. 자요, 내가 절박하지 않을 적에는 내가 피할 길이 있을 적에는 피해가요. 여러분들 그 바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점심을 못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점심을 못 먹었어요. 배가 너무 고파. 그죠? 배가 너무 고파. 그럼 나는 뭐 하죠? 내가 먹을 길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먹을 수가 없는 현장이 됐어요.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광야잖아요. 그곳에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막, 하나님, 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 빵 주세요. 하니까 하나 주셨나요? 그게 아니었었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스스로 당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은요, 40년 내내 한 번도 만나를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이 하나님 주시는 것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고백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 삶이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가 돼요? 말씀을 담은 그릇 돼야 되잖아요. 말씀이 담겨 있으면, 자, 여기가 물이 담겨 있으면 물컵이 되잖아요. 말씀이 담겨 있으면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해야 되잖아요. 이건 물컵이 됐으면 물이 이 컵을 지배하잖아요. 그럼 말씀이 담겨 있으면 말씀이 내 이 컵을 지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가만히 있어라. 잠잠하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기다려라.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라. 그랬더니 자연의 섭리가 나타나네요. 바람이 동풍이 불어갖고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요번에 우리가 바람 보니까 뭐 큰 바위들이 여러분 우리 매미떼 우도에 가면은 우도에 그 정상에 해안가 쪽으로다가 거기 집이 한 채 있는데 우도 가보셨어? 우도는 한 번 정도 가볼 만해. 2번 가기는 그렇고 한 번은 진짜 꼭 가봐야 될 만큼 정원을 잘 만들어 놨어. 어떤 권사님이 만들었다는데 평화시장에서 옷장사, 품옷장사 하던 분이 우도를 사갖고 거기다가 해갖고 관광지를 만들어 놓은 건데, 조그만해요. 조그만한데.
거제도 앞바다에 있거든요. 나도 거기 가본 지가 벌써 한 15, 5, 6년 됐네. 근데 그 정상에 보면은 밑으로 다 깎아지겠다는 아주 낭떠러지인데 이거보다 더 크지? 폭이? 더 큰 바위가 날라 올라와 있어요. 그게 태풍과 함께 물살 따고서 밑에 바닷속에 있던 저것이 날라 올라온 겁니다. 안에 그 안에 전부 다 그냥 완전 바닷물에다가 막 그냥 다 넘어왔댔대. 그 엄청난 높이인데. 그래서 나무 거의 다 죽고 바닷물 먹으면 다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죽었을 때 갔거든요. 그래서 막 그거 이제 다시 막 나무 파내 밀고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공사를 한 때 가봤는데, 자요. 요번에도 우리가 바위들이 움직이는 걸 봤어요. 자, 그런 파도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것이냐, 하나님의 섭리냐는 것이죠. 거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적절한 환경을 만드시게 하는 방법이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자보세요.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기근도 자연이고요. 모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계시하시거든요. 자, 그러면서 홍해가 양쪽으로 갈라지게끔 가운데로다가 우리가 말하면 바람이 길을 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바람이 물을 밀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밀어내고 있는데 가운데는 바람이 없어. 사람들이 지나가도 괜찮아. 물을 밀어내는데 엄청난 물을, 그 힘을 밀어낼 정도면 사람은 그냥 날아가야 되거든요. 바위가 다 날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양쪽으로 물은 밀어내고 있는데 가운데는 사람들이 지나가요. 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 계시했잖아요.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그래서 그 뭐예요?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내 뜻을, 자, 하나님이 너희는 내게 예배하는 자요. 너희는 나의 일꾼으로서 젖과 꿀의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가 내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그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 위의 삶에서 계속해서 40년 내내 뭐 얘기요? 안 바뀌어버렸어요. 관심이 바뀌어지질 않아. 자기 중심은 언제나 개인주의, 자기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다가 하나님의 애굽에 매장지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고 광야에다 묻으려고 그들을 보냈다고 하는 말대로 그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들의 믿음대로 된 겁니다. 그죠? 그들의 믿음대로 된 거예요. 그들의 말대로다가. 그러면은 잘 보세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항상 모든 관심이 내게 중심이었고, 내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관철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절대로 하나님 보좌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인간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원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 관심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바뀌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 관심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내 뜻을 이렇게 되려면 뭐가 돼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쳐서 복종시켜야 되겠죠? 자요. 쳐 복종시키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여기에서 보세요.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은 내 뜻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켰어요. 그럼 여기는요, 입술로의 찬양이 아니라 삶으로, 그죠? 이거 뭐 삶의 예배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는 예배하는 자, 다시 말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난 그 이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나를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여기는 뭐예요? 내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때 우리 입술에서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내 안에 산 이는 내가 없고 오직 내 안에 그렇게만 살아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입술로만이에요. 입술로만. 입술로만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기도하는 거 봐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서 구하는 것은 다 뭐 구하죠? 하나님 나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뭐 좀 해주세요. 내 뭐 좀 해줘요. 이것이 보편적인 기도예요. 금식 왜요? 나를 위해서. 뭐 하려고? 능력 받아서 뭐 하려고? 나 뽐내려고. 다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나를 좀 피하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금식해요. 그래서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금식하지 말라. 자,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서 주는 주기도문하고 누가복음에서 주시는 주기도문하고 마가복음인가? 누가복음에서 주시는 주하고 같은 의미일까요? 틀릴까요? 응? 주기도문이 두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옛날에 내가 강의한 건데 한 15년 전 된 것 같다. 자, 마태복음에서는요, 기도의 본질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너희는 기도는 이렇게 해라. 너희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네 중심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 중심으로 너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네 뜻을 관철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지 말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가인가 누가인가 주기도문에 또 나오는 거죠. 11장인가 그런데
11대. 누가복음 11장이지? 누가복음 11장에 누가복음 11장 보면 보세요. 제자 중 하나가 여자와 가로되 하나님이 자 예수님께서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저들의 요구대로다. 누가요? 제자들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요한의 제자들은 뭘 구했을까요? 자, 유대인의 기도부터 봅시다. 유대인들의 기도. 유대인들의 기도는요, 걔들은 기도문을 정해져 있어요. 그냥 내가 아무거나 기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들은 매일마다 하루에 3차례씩 기도문을 적어갖고 그것을 갖고 저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남의 앞이 탑을 탐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절에 가면은요, 항상 심경이나 또는 관세음보살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냥 관세음보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냥 주술 하잖아요, 그렇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저들은 기도문을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기도였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갖다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뽐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합니다. 지도자들은요. 그러면은 잡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목소리도 가성을 내야 되겠죠, 그죠? 하면서 그죠? 자,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요한의 제자들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한의 제자들은 뭘 구했을까요?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네요. 응?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능력 나타나는 기도 우리에게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기도의 본질을 가르치는 거하고 여기는요,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좀 다른 내용이에요. 근데 똑같이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너희는 너희로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기도하지 말라. 네 문제 해결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네 관심이 너에게 있지 말라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이대로 너희 따라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를 어떠한 방식을 따라서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 기도해라. 너희 아버지 앞에. 너희 아버지께.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아브라함이나 모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파테르라는 단어거든요.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뭐가 돼야 돼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잖아요. 자, 이제 아버지가 나와 아버지와 관계가 진짜라고 하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진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한다고 하면
주여만 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그죠? 기도가 단순해져요. 근데 기도가 단순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요. 관심이 나에게 있겠으니까 어떡하죠? 계속 내 뜻을 관철시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고요. 그래서 작전 기도하는 거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되죠. 그죠? 버리고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내 뜻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서 이제 말씀을 담은 그릇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죠? 내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이. 자, 그렇다면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의 전반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 물어야 될까요? 자요. 성경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내 몸을 칠 수 있겠어요?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내 몸을 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에도 말씀이 나를 툭툭 쳐들어와야 돼요. 쳐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을 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고 하면 봅니다. 어떤 분이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을 위해서 성령이 여러분들 우리 임하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나도 모르게 휩싸여 갖고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될까 안 될까요? 그렇게 돼버려요. 군중심리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말씀으로 내 몸을 칠 수 있는 사람이면 못 치는 사람이에요. 못 쳐요.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이렇게 어려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이 있었으면 구원받아야 되죠. 그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문이 작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엄청 넓어요. 그런데 그 넓은 길인데, 자요, 우리가 성막을 할 적에 성막이 25m에 50m잖아요. 그죠? 크기가. 근데 그 문 크기가 몇 미터예요? 문 크기가 몇 미터냐고요? 25m에 중에서 몇 미터예요? 10m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가운데가 그런 10m면 양쪽으로 다 몇 미터 남았어요? 7.5m씩 남았어요. 그러면 전체가 문처럼 보이잖아요. 구원의 문은요, 활짝 열려 있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구원받는 자가 쉬울 것 같은데 어려워요.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항상 내가, 자요, 이게 똑같은 게 뭐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나하고 이제 김 목사하고 어디를 가요. 가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그냥 아저씨 하니까 김 목사가 나보고 아저씨 그래요. 그러면 김 목사는 내가 담임 목사인 것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죠? 목사님이라고 불러줘야 돼요. 그죠? 그죠? 근데 아저씨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그 바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바보짓 하고 있단 말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여러분들을 임하십니다. 여러분들 만져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하고서 막 앞에서 막 외쳐요. 성령이 이 시간 막 성령의 불로 임하시고 마음에서 막 불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휩싸여갖고 불로 나도 하나님 나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 안 계신 거예요? 내가 입술로 지금 시인해. 내 입으로 살기도 하고 죽는 거잖아요. 믿음은 말로 나오는 거거든요. 말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내가 확정돼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안 보인다고? 안 보이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 보이면 증거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의 증거야. 아무것도 안 보여. 우리 시각으로다가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영원한 세계가 있어.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셔. 그러니까 나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야. 그러면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남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도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의 참된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저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주관하시고 제 입에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기회를 주시고 주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휩싸여 갖고 주여 성령이여 내게 좀 임재해 주시옵소서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입술에서 지금 뭐가 나갔어요? 찬물하고 더운 물이 뜨거운 물이 어떤 때는 뜨거운 물 나가고 교회 오면 자 본교회 오면 뜨거운 물 나가고 그런 사람들하고 모이면 찬물이 나와. 거꾸로 되든 어떻게 된 간에 이 물도 아니고 저 물도 아니고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써? 어떻게 한 우물에서 뜨거운 물과 찬물이 번갈아 나올 수 있겠니? 그건 가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전심 잡시 입으라니 말고 말씀을 들을 적에 그냥 한쪽 귀로 한쪽 귀로 흘리지 말고 내 관심이 내 관심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어제도 설교했었어요. 어제 무엇을 설교했죠? 어? 어제 뭐 설교했어? 어제 수요일 날? 어제 설교한 건 설마 걔도 뭐 설교했나 하는 걸 이제 알겠지? 응? 응? 그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 우리가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여, 우리의 왕이시여, 왕이 우리의 왕이시여. 노래도 있네. 그렇죠. 그 보니까 우리의 왕이요. 근데 왜 우리 왕이 오소서 그럴까? 우리 왕이 뭐 나를 통치하셔야 되지, 그지? 나를 다스리시는 그분인데 우리 왕이여 오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말이 맞는 얘기야? 왕이면 내가 태국 국민이면 태국의 왕이 나를 다스리는 거고 지금 현재 다스리고 있잖아. 그러면 그가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나를 다스리고 있잖아. 왕으로 존재하고 있잖아. 근데 그걸 시인해야 되는데 그걸 부인해버리면 나는 그 나라에서 왕정제도로 하면 여러분들 쫓겨나야 되죠. 그죠? 자, 이렇게 그분이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걸 내가 시인해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역사 가운데 이루시려고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고백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가 내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내가 기뻐야 되고 그것이 내가 행복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 설교를요, 제가 개척부터 가르쳐 온 거거든요. 근데 뭐만 조금만 하다가 실패를 보면, 하나님 일 하다가 실패를 보면, 그가 꼬집던, 아니, 지 돈 썼어, 내가? 하나님 돈 썼지? 왼수덩어리처럼. 그래서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 목사님 좋은데, 요거 이래. 아니요, 그러면 안 돼. 항상 내가 그러잖아. 우리 목사님 설교 치고 잘한다. 내가 설교 잘하는 게 아니요. 내가 스스로 내가 자화자찬하지 않잖아.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이 세상에 가장 설교 잘한다. 두 번째, 우리 목사님 같이 하나님이라는데 자기의 전부를 거는 사람 없어. 흠집 내려고 하지 말고. 그래야지 되는데 이걸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목회자를 흠집 내갖고 나를 세우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나한테 불만 있는 거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 모든 사람이 다 불만 있지. 황건사라고 나한테 불만 없는 줄 알아? 나한테 불만 엄청 많어. 이거 들을 거거든? 불만 많어. 근데 왜? 복음을 정확히 가르치는 분은 목사님밖에 없고, 목사님의 복음 가르치는 이 말씀은 이 세계에서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난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목사님 사석을 하는 말 말고 공적으로 하는 모든 말들과 상담을 통해서 주는 모든 말씀 앞에 완벽하게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거지. 아무리 싫어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한다니까. 나 목사님 싫어요. 그런다니까. 자, 이게 여러분 사람의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서 자 내가 밥 먹는 모습도 싫을 수 있잖아. 왜 이렇게 빨리 먹어? 응? 아니 왜 눈은 왜 쬐끄만 해갖고 감겨 있는 것처럼 보여? 참 눈이 내가 작거든. 되게 작아. 커 보이는데 되게 작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볼 적에 보면은 내가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 이은 목사 항상 그러잖아요. 왜 목사님 왜 눈 감고 설교야? 그래서 아니요, 나 눈 뜨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 흠 잡으려면 한두 개가 아니잖아. 왜 배 나왔어 목사가 돼갖고? 기도를 얼마나 안 했으면 저기 배가 나왔을까? 기도한다고 배가 안 나오냐고. 자요. 이렇게 흠 잡으려고 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왜 목사님은 왜 또 넥타이를 그렇게 매? 왜 반짝이가 있어? 왜 반짝이가 없어? 왜 색깔은 항상 우중충한 색깔이야? 여러분 각자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이렇게 흠 잡으려면 끝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목회자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왜? 내 생명과 관계있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이렇게 거듭난 것 같았는데 거듭남이 없더라고요. 구원 그 이후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쪽으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세속적 가치관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럼 저렇게 바뀌고 싶은데 안 바뀌고 싶은 사람 어디 있냐고. 모르니까 못 바꾸지. 응? 알아도 어려운데. 알아도 지금 내 눈앞에 탁 터치면은 이 문제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봐서 이 문제를 해결받으면 자, 나는 어차피 훈련받아야 돼.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치자고.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서 새로운 관점에서, 지난주에 새로운 관점이에요. 새로운 관점에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바꾸려고 하는 거야. 내 가치관을 바꿔버리는 거야. 내 세계관을 바꾸는 거야. 내 관심을 바꿔버리는 거야. 완전하게. 나에 대한 세계관이 하나님에 대한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럼 우리가 자 보세요. 나도 돈 아까워. 자요. 태국에다가 건물 짓는 것만 얼마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땅값 다 빼놓고 건물 하나 짓는데 1억씩 들어가요 지금요. 자재비가 많이 올라가고요. 요번에 우리가 교회 짓는 거 있잖아요. 그게 80만 원이 안 들어가야 되거든요. 집 짓는데 평당 80만 원씩 있었어요. 근데 지금 교회를 짓는데 얼마가 들어가냐면요. 그게 1억이 들어가요. 1억을 갖고 줘요. 그러면은요. 먼저 번에는요. 80평 지더라도 88에 6,400만 원이면 됐어요. 그럼 남는다고 그랬어요. 6천만 원이면요. 근데 지금 1억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 지려면 돈 더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집을 지어야죠. 내가 살 집 지어야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살 집 지어야 되잖아요. 이강점에서 똑같아. 거기도 두 채 지어야 되고 나도 지어야 돼. 뿐만 아니라 또 뭐 또 지어야 돼요. 또 센터 하나를 또 지어야 되잖아. 지금 현재 저놓은 거 있잖아. 총 6채를 지는 거야. 그 돈이 6채면 6억이야. 6억. 6억이면 이강재 목사님이 3억, 내가 3억을 내야 돼. 자, 여러분들 이게 만만한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보라 하는 게 아니잖아. 거기다 왜 하려고 그래?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면 거기다 안 짓지, 내가. 나를 위해서라면 거기다 뭐하러 내가, 센터, 뭐하러 그걸 줘. 관리하는데도 돈 들어가는데. 관리에는 우리가 두잖아요, 또. 월급 줘가면서. 한 달에 50만 원씩. 이렇게 일하는 이유가 뭐야? 거기 애들 나하고 무슨 관계에 또 걔네들 살집 지어줬냐고? 응? 지 부모도 안 해줬는데. 끼잖아요. 지 부모도 안 해주는데 왜 우리가 하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니까 자, 돈이 들어가는 곳에 뭐가 있어요? 내 마음이 있죠. 그래서 선교를 하면 그 교회가 복을 받아요. 이것은요, 만구불변의 원칙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선교하니까 거기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잖아요. 그죠? 세속적 가치관이 나중에 돼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것이죠. 세속 가치가 아니었고 맨 처음에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관을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그들이 살았을 적에는요. 그 복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여졌잖아요. 근데 서서히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그 지역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남들도 가리 사는데 뭐 남들도 다 해외여행 가는데 뭐 이 미국에 다 놀러 갔다 오는데 뭐
이런 개념이 돼버려요. 그럼 그때는 뭐가 돼요? 가치관이 내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 놀러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 주신 아름다운 자연 보고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일을 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하는 일이었지만은 그동안에 나는 수없이 많은 소리를 들어요. 우리 마음에 진짜 이걸 못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소리가 들려져요. 우리가 이번에 태국 일하면서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잖아요. 우리 노회원들로서요. 그러면 내 안에는 상처를 받잖아요. 내 안에는 상처를 받잖아요. 비록 내 안은 떳떳하다 하더라도 상처를 받는다니까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다니면서 이거 내가 이렇게 한 거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묵묵히 가는데 막 그런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았을 때 이걸 내버려둬 보면 나중에 내 몸에 병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자연을 보라보면서 잠시 잠깐이라도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그러고 나면 뭐가 되죠? 과거를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다시 재충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행도 필요해요. 근데 목회자는 여행 가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여행도 목회예요. 근데 매일마다 여행 다니면서 그러면 안 되고. 응? 아름다운 자연 보면서 내년에 우리가 지금 이제 내 계획 잡고 이렇게 갈 거거든요. 첫날 우리가 여기서 출발하는 날 치앙마이로 들어갈 거예요. 치앙마이에 들어가고 치앙마이에 진짜 공원이 엄청나게 좋은 곳이 있는데 나도 먼저 번에 처음 가봤어요. 이제까지 몇 번을 갔는데도 안 데리고 가더니 먼저 번에 한 번 그냥 가서 겉만 살짝 보여줬어요. 공원이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속에 버스를 타야만 관람을 할 수 있어요. 버스 타고서 한 지역에서 내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갖고 버스는 계속 순회하며 돌고 있고요. 버스는 가고 있는데 나는 내렸다 탔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거기에서 몇 군데 그냥 잠깐 보고 왔는데요. 거기는 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꼭 한 번 내가 데리고 가고 싶어요. 나도 한 번 가봤어요. 그게 뭐냐면 그랜드 캐년이에요. 나도 안 가봤잖아. 미국의 그랜드 캐년 안 가봤잖아. 거기에 그랜드 캐년이 있어. 근데 그랜드 캐년처럼 생겼는데 그랜드 캐년이 아니라 신비로운 깊은 산 속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냥 밀림도 아니야. 그냥 나무도 듬성듬성 있고 그냥 그러면 샛별 땅이야. 그런 곳에 갑자기 계곡 한쪽에서 조그만한데 딱 등장하는 것이 신비로운 우리 왜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데 보면 그런데 왜 신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하나가 딱 등장을 해. 이게 자연이야. 다른 나라에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추위가 없기 때문에 그게 존재. 모래야, 모래. 그러니까 우리가 샛별이야. 손으로 긁으면 다 무너져. 근데 그것이 웅장하게 딱 하니 앞에 딱 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보여주고 싶고.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입니다. 또 하나는 그걸 나와서 산 꼭대기로 2600m 고지로 올라가요. 꼭대기강 버스가 올라가요. 거기를 가면 거기가 산 꼭대기가 완전히 밀림이에요. 트레킹 코스로다가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는 한 바퀴 도는 것은 한 시간, 한쪽 도로면 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뭐 여러 군데 다 돌을 필요 없어요. 뭐 평지 걷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다리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완전히 밀림이 이런 곳이 우리나라로 볼 수 있고, 거기를 가면 우리가 말하는 뭐 진짜 아름들이 막 한 50m, 60m짜리 나무들이 이제 완전 이끼와 난으로도 완전 뒤덮여 있는 모습들. 10월 달에 가면은 난이 다 핀답니다. 활짝 핀답니다. 나무 전체가 다 난으로 덮여버리는 거예요. 서양 난으로다가. 희귀종들이 이제 많이 거기 있답니다. 그거는 하나도 뽑아오면 안 됩니다. 걸렸다면 엄청나게 벌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아무도 그거는 건들지 않고요. 완전 보호 지역입니다. 그렇게 거기하고 이제 거기를 갔다가 와서 이제 어차피 치앙라이로다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치앙라이 들어와서 치앙라이에서 이제 선교지를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이렇게 말씀 좀 함께 나누고 함께 다 모여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서로나 대화하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익한 시간 좀 여행도 하고 자 그렇게 하면서 힐링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힐링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내 몸을 회복시키는 길이거든요.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도 돈 아까운 거 알아. 근데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돈이라는 것은, 자, 내 마음에, 내 보물에 있는 곳에 물질이 있어요. 그러면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요. 그냥 뭐 가서 몸으로만 때우면 되는, 아니,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 가치관이 그곳에 있어야 돼요. 가치관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라다 잃어버린 것은 하나도 안 아까워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요. 그렇게 믿고 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요. 무너지지 않았고요. 회복됐고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심이 우리의 세속적 가치관, 세계적 가치관이 다 뭐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1세대의 모습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말씀을 안 들어버리잖아요. 그들은 왜 그랬죠?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한 거예요.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갖다가 피할 길만 항상 생각을 한 거예요.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못 본 거예요. 만나를 주신 하나님 못 봤어요. 사막에 강을 만드신 하나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내 관심은 그게 아니니까. 내 관심이 뭐 있으니까? 문제 해결이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어야 되고 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내 전부였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님이 뭐 만나주시는 거 그냥 당연한 이치야. 감사도 없어. 사막에 강을 만드신 하나님도 기억도 안 해. 당연하지 뭐 그냥 뭐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모세가 가르쳐도 모세라는 위대한 인생이 가르쳐도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가치관이 안 바뀌면 그렇대요. 내 관심이 안 바뀌면. 그래서 구원 그 이유는 내 관심이 바뀌어야 돼요. 관심사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거듭남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나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오늘 내가 산 건 내가 산 것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관심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 안에 산 일은 그래도 몇 개 없으면.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죠. 그게 거룩한 삶이잖아.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자, 거룩이라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다 보면 안 되죠. 그죠? 윤리적으로다가요, 보면은요, 내 모습은요, 여러분들 보기에, 여러분들, 자, 보세요. 사람이요. 자, 밥을 먹고 났는데 한 번 웃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웃는데 내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하나 껴있어요. 그럼 얼마나 그것도 꼴 보기 싫다고 말하겠어. 그죠? 어? 밥을 먹고 나는데 여기 밥튀기가 하나 붙었어. 여기다가. 어? 아휴, 목사는 저래 칠칠 맞지 못하게 쳤다니까. 어? 팔푼이 같아. 지가 좋아하는 여자면 갖고 밥튀기 그거 내가 띄워갖고 먹으려고 하잖아. 아, 세상에 아까 사과를 먹는데 내가 사무 좀 내 욕 좀 해줄게. 사과를 먹는데 조금 남았어. 조금 이렇게 저기 씨도 안 바르고 그냥 껍데기채 이렇게 먹고 있는데 거의 다 먹고 요만 남았으니까 이빨 자국이 다 났잖아. 이제 뺑 돌아가면서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제 여기는 다 먹었고 여기만 끝이만 좀 남았잖아. 이렇게 다 먹을 거야? 그래. 왜? 먹고 싶어서 그래. 또 듣더니 안 먹어? 지금 20대였다고 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남편, 저 남자친구랬으면 어땠을까? 그거 그냥 통째로 씹어서 입으로 먹여주면서 거야. 그잖아. 자, 우리가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을 한번 믿게 보면요. 끊임없이 믿게 볼 수 있고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시다. 자,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겠어요? 죄를 역부로 지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냐는 거예요. 38페이지 15절입니다. 15절. 그죠?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내 관심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 역부로 내가 내가 하나님 그죠? 그런 삶을 살지 않겠죠. 수도 없이 우리 실수해요. 알면서도 짓고 모르게 져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요 어떤 죄를 어떤 불의를 져도 우리가 면죄부를 받은 존재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면죄부라는 것은 내가 어떤 죄를 져도 이미 나한테 사함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도 우리는 내가 오늘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부로 죽으셔야만 내가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단번에 영원한 죄를 드려주셨잖아요. 그러니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면죄부가 아니라, 사실 우리 면죄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면죄부를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다가 바라보게 되면은 이게 뭐가 돼버려요? 니골라당이 돼버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오늘 범죄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부로 죽으셔야 돼요. 근데 그것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영원이라는 것은 언제나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피부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면죄부를 받았다는 말 의미가 우리 세속적 관점은 어떻게 되죠? 이미 나는 다 죄사함 받았어. 나는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라는 개념이 돼버리거든요. 그런 건 아니다. 계속 그러면 이제 16절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자, 봅시다. 순종을 누구한테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응? 자,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복종시켜요. 그럼 나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게 거룩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래. 그러면 내 주인은 누구예요? 나네요. 그죠? 하나님의 보좌를 바꿔보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그분의 능력을 내 수단의 방법으로 갖다 써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지배하는 것은 내 안에 죄인이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 그러면서 말해요. 너희가 본래는 옛날에는 어떤 존재야? 우리가 성도의 옛 모습은요? 옛사람의 모습은 죄의 종이었었는데.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나는 죄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단이 우리의 임금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19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자,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우리가 육신은요, 이번 주에 이제 설교할 부분인데, 우리 육신은요, 참 연약한 존재예요.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참, 육신은 참 연약해서요, 육신의 힘을 갖고 있는 우리는요, 죄의 정욕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영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거든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어야 되면 되죠. 그런데도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자 보세요. 사람이 죽었어요. 성도가요. 그러면은 그 죽음을 끝으로 보는 것이 많아요. 그죠? 근데 당시에 그 영지주의자들은요, 죽음을 뭐로 봤냐면요, 육신의 장막을 벗는 죽음을 영혼을 육신에서 탈출하는 걸로 봤어요. 육신은 끝이에요. 육신은 그냥 끝이야, 끝. 더 이상 부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요, 이 땅에서 향락을 누리는 것이 복이었었어요. 그래서 무율법으로 빠져버려요. 왜? 사람의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세상은 이제 나라는 존재는 끝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이제 당시에, 바울 당시에 그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었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은 이미 이제 교회 가운데서 이제 자라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좋을까요? 자,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지고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내 향락으로 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좋을까요? 원저번에 그런 얘기 했었죠. 그죠? 중국의 어느 족속은요, 아이가 열 몇 살이 되어지면 족장에 보내갖고 족장하고 오랫동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시집 갈 적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그런 문화 속에 있는데 그 문화를 가지고서 내 어머니도 살았고 할머니도 살았고요. 그래서 살아왔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자요. 족장이 나이가 젊었을 적에는 좋았는데 족장이 나이가 많아 먹었어. 포포 할아버지가 됐어. 허리다 꼬부라지고 입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고 내 딸 보내고 싶어요? 안 보내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얼굴에도 문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밉다고 안 받아주는 거야. 보내지 말래. 그래서 그 여인들은요, 그 이후부터 전부 다 우리 왜 아카시아 나무 가시 있잖아요. 그거 갖고 얼굴에다 조사 갖고 거기다 문신하는 거예요. 전체를 덮어버려요. 새까맣게. 눈하고 요 입술만 빼놓고 나머지를 다 덮어버려요. 네.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밉다고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 문화 속에 살아왔는 것이 수도 없이 많은 세월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살을 적에는 이들은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김웅도의 그네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빨래하는 여인의 그림이 있고요. 물동이 이고 가는 여인이 나오고요. 거기를 보면 전부 다 여자들이 처녀들 빼놓고요. 처녀는 저고리가 길어요. 아줌마들은요, 다 짧아요. 가슴을 다 내놔요. 여러분 자세 보세요. 우리나라의 옛날의 모습이었었어요. 우리나라는 가슴을 내놓는 게 자랑이었었어요. 왜? 내가 아들 낳았다는 거예요. 딸 낳으면 부끄러워서 감췄어. 그래서 옛날에 아이를 어디선가 그냥 이렇게 젖을 먹였죠. 그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과거의 모습이야. 근데 그런 문화 속에 살 적에는 여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도 창피가 안 됐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살아야 안 살아요. 문화가 바뀌었죠. 문화가 바뀌었어요. 그럼 이런 문화 속에서 나는 2조 때 있던 나는 그대로나 살아갈 거야 하면은 그것은, 그죠? 안 되죠? 이 문화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뭐 브라질인지 뭐 멕시코인지 어디에 뭐 우리나라 이단이 들어가고 뭐 방송 나왔다며 3살 먹은 여자도 그 교주한테 여보라고 부르게 하고 엄마, 딸, 할머니 다 그 교주하고 함께 그냥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단 돼 갖고 거기 가서 자기가 재림 예수다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대요. 나도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 참 무섭잖아요. 근데 그런 공동체 에 들어가면요, 그잖아요. 통일교, 그죠? 똑같은 게잖아요. 그거보다 좀 도가 좀 지나쳤잖아요, 이제요. 정명석이 여기보다 더 도가 지나쳤잖아요. 이러한 거짓된 신앙에 빠진 그 공동체는요, 그 공동체의 문화가요, 그들은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당연지적이에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이처럼요, 당시 초대교회에는요, 어떤 문제가 만들어지냐면요, 영지주의자들의 니골라당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들은요, 향락주의잖아요. 향락주의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죠? 음란이죠. 그죠? 이것이 통용되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서, 그럼 왜 그렇죠?
우리 육신의 죽음은 그냥 끝이요.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영혼만? 그러면 영혼하고 육신하고는 전혀 별개 문제가 이탈돼야 되니까, 그죠? 탈출해야 되니까. 영혼이 갇혀있다고 보는 거예요. 영혼이 어디 갇혀있어요? 육신이라는 곳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육신이 죽으면서 이곳에 탈출해서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육신은 죽는 거예요. 그럼 육신은 영혼을 가두는 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곳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수야. 감옥수니까 육신은 어떤 일에 대해도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 내 영만 깨끗하면 되니까. 그거 역설이죠. 역설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그런 말을 해주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이단들이 자꾸만 커지는 거예요. 그건 사입이잖아요. 향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으면서도 구원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가 확 커져버리는 거예요. 이단들이 커지는 거예요. 사이비들이 커지는 거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들은요, 자, 그런 곳에다가 이제 바울이 뭐라 하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우리 육신은 그런 존재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응? 우리 영혼이 이탈되는 게 아니라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다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잠을 잤다가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 몸도 다시 부활되리라. 그래서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육신을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그냥 내버리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라. 성화된 삶을 살아가라.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내가 전신갑주 입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역사가 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믿는 믿음. 그래서 사실은요, 고린도후서 5장은요, 4장의 연속의 현상이에요. 지금 4장부터 4장의 1절에서 뭐 하고 있죠? 4장 1절에서 4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그치.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계획하시면 하나님께 반드시 이루시는 것처럼 너희를 향한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많은 것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당시에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라. 거꾸림 당해도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우리 육신은 후패하나. 왜? 당시의 교인들의 모습에. 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관심 없잖아요. 무조건 다 향락으로 가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이제 너희들 잘못된 길로 가라간다. 이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 육신의 연약하니까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갖다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을 살라. 우리 육신이 연약하니까 뭐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어서 말씀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게 만들라.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 이제 의의 종과 죄의 종이 나오는데 너희가 죄의 종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적에 나는 하나님에 대해 자유로웠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게 자유로웠잖아요. 여러분은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나는요, 태국법이 날 지배할 수 없죠? 나는 태국법에 나는 자유로워요. 근데 내가 태국대로 살면요. 그 법이 나를 갖다가 날 지배하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의 종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으나 너희가 세상 가운데 있을 적에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너를 지배할 수 없었다. 너에게는, 그러니까 나를 지배할 수 없으니까 나는 자유로웠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그려봅니다. 저는요, 자,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은, 아프리카의 어떤 종족은요, 먼저 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존경하는 사람이나, 친한 사람이나, 인사할 때 침을 뱉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우리한테 막 얼굴에 침 뱉어봐. 와, 손에다 침 뱉어봐. 얼마나 더러워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게 진짜 호의잖아요. 물이 없는 곳에서 침을 뱉는 것은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너에게 축복이 임하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 그러면 우리는요, 가갖고 느닷없이 그걸 딱 맞았어요. 그럼 나는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나는 무지하게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내가 알지 못했을 적에는요, 나는 그렇게 안 해요. 난 절대요. 그죠? 나는 그 법이,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가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알고 나니까 나는 거기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야지 나는 그들과 함께 살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한국에 있을 적에는 내가 침 뱉는 거 봤어요? 상대방 얼굴에 침 뱉는 거 봤냐고요? 못 봤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얼굴에 침 뱉는 거 못 봤잖아요. 근데 이처럼 나는 그들의 법에 대한 자유로웠었어요. 나는 이게 싫어요. 근데 그들 속에 들어가면 나는 그것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법에 대해서, 그 의에 대해서는 내가 자유로웠었어요. 내가 이곳에 있을 적에는. 근데 내가 그곳에 들어가면 그곳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나는 이곳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야 돼요. 그럼 그곳에 가서 우리처럼요, 가갖고 안녕하세요 하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 다 무지하게 싫어하네. 그죠? 일단 유럽 애들 보면은 막 이렇게, 유럽 애들은 막 이렇게 껴안고 얼굴을 서로 부비잖아요. 그죠? 뭐, 남자 친구든 여자 친구든 뭐 며느리든 뭐 시아버지든 할 거 없이 서로 간에 그냥 뭐 얼굴 비비는 게 그들 인사법이잖아요. 자, 우리는 그 법에 대해서 자유로우니까 이곳에서 안 해도 돼요.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그죠? 근데 그곳에 가면 그 법이 나를 지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내가 우리나라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법에서 나는, 그 법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이 법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있을 적에는 율법이라는 것이 나를 지배했고요. 복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에 대한 자유로웠었어요. 근데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복음이 나를 갖다가 사로잡아 버리고 나는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속이 어디냐는 겁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죄의 싹이 사망인데 내가 죄에 거하겠냐, 영생에 거하겠느냐. 여러분들, 자 보세요. 과거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참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우리 교회를 떠난 분입니다.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의인이라고 하면 전부 다 이상하게 봐요. 근데 세상에서도요, 너 죄인이야 라는 말 가장 싫어하거든요. 근데 왜 교회만 오면 죄인이라고 말하죠? 세상 사람이 죄인이고 교회 오면 의인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게 세상에서도 싫어하는 말을 교회에서는 아주 너무너무 그걸 좋아하고 의인이라고 하면 막 이단으로 보고 이상하게 바라본다는 것이죠. 참,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소리는 듣기 싫고, 당신은 죄, 사단의 종입니다 하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요, 저거 우리가 이 두 개를 딱 놓고 보니까 딱 뭐가 보여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만약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 나를 지배해요, 안 지배해요? 그냥 하나의 나를 드러내는, 나를 자랑하는 곳으로만 써져요. 그러면은 이쪽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의입니다. 뭐야? 이해가 안 되죠. 세상에서 야, 이 사단 같은 새끼야 막 난리 나죠. 죽인다고. 그죠? 이 죄인아 뭐 죽인다고 하죠. 근데 교회가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을, 그럼 너 저주받을 놈이야, 너 사망받을 놈이야, 너 지옥 갈 놈이야, 그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근데 교회에 오면은 그걸 이상하게 좋아해. 참 희한해. 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7장을 넘어가는 겁니다. 7장은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예화부터 시작됩니다. 예화부터. 자, 예화가 나가려고 하면은 한참 걸리니까 우리가 7장은, 자, 7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법을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들이 법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왜 저기서 말씀은 갖고 있어요. 그죠? 근데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말씀대로다가 살지를 않고 다 자기로 해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이걸 법의 의미를 알고 내가 법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이걸 오해해서 저들도 법을 알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바울의 관용구라 보면 좋아요. 바울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요, 칭찬을 많이 해요. 그죠? 왜 하죠? 내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으라. 자, 보세요. 너희는 법이라는 법도 알도 못하는 놈들이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듣겠죠. 너희들 법 다 알고 있잖아. 근데 법을 너희들 잘못 사용하고 있어. 그럼 칭찬 겸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식이 갖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너희가 법을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예화를 들어줄게. 요 방식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법을 안다 하니까 저들이 율법의 의미를 알고 율법의 의미를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저들은 법을 말씀만 알고 있고, 다시 말해 이들은 성경을 딸딸 때려온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너희들 알고는 있으나 성경을 너희가 잘못 오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디모데서신에서 디모데후서 5장을 보게 되면은 15절에서 뭐라고 했죠? 13절, 14절, 15절에서 뭐라고 했나 봅시다. 우리는 디모데전서 5장. 자, 읽어봅시다. 나사렛 장로들은 그나 존경할 자라 말씀과 가르침의 수관이 좀 더욱 그리할 것이라. 성경에 일렀을 때 복식을 밟았다는 소위 이를 마음 씌우지 마땅하였고 또 그 일꾼이 비싸고 받은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이제 예화를 통해서 지금 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나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은 뭐 하죠? 예수님도 뭐 하고 있죠? 예화를 통해서 저들에게 농사법을 통해서 저들이 가르치잖아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라고 말하지 않을 뿐이지. 자, 봐보세요. 용서가 있어요. 용서. 자, 용서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건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종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지혜롭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자, 용서는 나는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용서 안 해요. 우리가 생명값을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용서를 못 해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다 그렇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살죠.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구원 없다 이렇게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죠? 그때 주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때 아무도 돌을 들지 못하고 돌을 다 버려두고 저들은 나가더라. 도망가더라. 그죠? 떠나가더라. 주께서 말씀하시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용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 너희들 다 용서해야 된다.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하냐고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유대인들의 미드라시라든가 이런 것에 내가 너무 심취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요, 성경에서 떠난 얘기를 해요. 이거 참 무섭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을까 미드라시를 통해 갖고 당시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기도했다. 우리가 성막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신앙에 유익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적에 하나님의 속제사를 드릴 적에 죄를 가지고서 그 머리에 안수할 적에 희생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적에 그 기도문이 거기 있어요. 미드라시에, 미시나에.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당시 제사장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했구나 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런 법을 아는 것이 전부인 양 가르쳐 놓으면요 어떤 문제가 만들어지냐면요. 예수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을 아는 너희에게 이들은 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요. 뭐만 갖고 있어요? 법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는데 지식을 갖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못하더라도 I'm a boy는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정도는 갖고 있는데도 이것만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가서 미국인들하고 대화해 못해요. 못해요.
제가 비행기를 타면 제가 커피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커피 그러거든요. 다 알아들어요. 맨 처음에는 했을까 못했을까? 못하겠는 거야. 말이 한마디가 안 나와. 커피라는 단어가 얼마나 우리가 많이 써요. 근데 말을 못하겠어. 이게 막 거기 다니려고 막 회화를 공부하고 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하나도. 어떤 말도 기억이 안 나. 사람 팔짝 뛰죠. 그러니까 입 먹은 방울이처럼 그냥 목이 말라도 물 하나 달라도 못해요. 주는 것만 먹는 거예요. 주는 것만. 근데 젓갈을 탔네. 젓갈은 또 갖다 주는 것도 없어. 타이완공 타면은 너무 귀찮을 정도로 갖다 줘. 잠자려고 하면 깨워서 뜨거운 물, 뜨거운 그 수건 갖다 주지. 세수하라고. 닦으라. 피곤하니까 목도 좀 닦으라고. 오유, 서비스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태국 왕실 거야, 그게. 조금 자려고 하면은 밥 갖다 준다고 또 밥 주지. 밥 지나가고 나면은 커피 갖다 주지. 와인 먹으려냐고 또 와서 와인 주냐, 뭐, 주스 주느냐. 아는 건 그냥 애플 주스밖에 없으니까 애플 하는 거지, 이제. 근데 애플 주스가 지금 맛있어. 그래서 애플 달라고 하는 거야. 태국의 애플 주스가 진짜 맛있어요. 태국은 사과는 진짜 맛없거든요. 근데 애플 주스가 참 맛있어요. 사과 주스가. 태국 거 갖고 안 하는 것 같아. 태국의 복숭아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맛이 너무너무 없어. 복숭아는 우리나라가 최고야. 그러니까 거기 저 백화점 같은 데 가잖아요. 한국 사과, 한국 복숭아 이게 다 있어요. 배. 이것은 3대는 무조건 간에 한국 걸 먹어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 걸 안 사 먹고 일본 거 사 먹고 포장을 잘 해놨어. 먹음직스럽게 랩으로 딱 쌓아갖고 아주 잘 해놨어.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모양대로 갖다 놨어. 그러니까 오래됐으니까 약간 쪼글쪼글 하잖아요. 근데 쪼글쪼글한 게 사실은 더 맛있잖아. 더 달잖아. 당도가. 수분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한국 거 더 비싸요. 근데 일본 애들이 더 비싸게 말아먹어요. 맛도 없는 걸 갖다가. 근데 자기네들 배보다는 훨씬 맛있거든. 자기네 복숭아보다 훨씬 맛있고.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어떻게든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내가 알아도 내가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몇 번 다니면서 이제 그들하고 이제 이렇게, 맨 처음에 그래도 지금은 이제 그게 없었는데 맨 처음에 이제 타이완공을 타는데 왜 이렇게 좋아? 한국 사람이 있어. 스튜디오스가. 2명이나 있어. 아시아나항공에서 거기 타는 거야. 아시아나 직원들이 거기 2명이 타. 모든 비행기마다 2명씩 타는 거야. 아시아나가 협연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냐고. 말도 다 통하죠. 근데 아이고 이거 2번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안 타네? 이게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또 저거 됐는가 봐.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태국 여자들만 타잖아. 태국 여자들, 태국 남자들만. 그러니까 그들하고 대화할 적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커피 보통 3번 정도는 시켜 먹거든. 탁 불러갖고서 오라고 해갖고서 탁 하면 또 잘 와. 자, 해보니까 꺼리낌없이 하는 거야. 자, 내 삶에서 이제 말 한마디가 그 몇 개 단어가 아닌 것만 알고 있는데도 나는 그들하고 대화가 돼. 근데 이 사람들은 법을 진짜 많이 알고 있어.
아는데 살지를 못해.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법을 갖고 살지를 못해. 그러니까 법을 사용하지를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대해서 이제 세상의 법대로다가 세상에서의 결혼 관계를 갖고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우리가 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 것이냐. 이것을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요거.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우리 거듭난 구속 그 이후에 관심이 바뀌지 아니하고 그냥 계속해서 나를 위한 것인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떨어진 자 됩니다. 1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2세대의 모습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 뜻을 복종시켜버려요. 그냥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죠? 그럼 그런 삶을 살아가려 하니까 말씀으로 전신갑주해야 된다.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살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